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만 계시고 뭐라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 이 작은 글씨의 기록은 시편의 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표제는 이 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드려진 찬양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자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입으면서 쫓길 때 지어진 시이다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잘못된 행동으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 옛날 사울 왕에게 쫓길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을 다윗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의 특별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다윗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미워하는 못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었던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생겨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적할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는 다윗은 괴로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의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의 뒤에서 늘 힘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뒤에서 늘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다윗을 더 이상 돕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잘못을 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다윗 아니면
다윗이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튼튼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적군들이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물리칠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탄압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죽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몸에 들린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엄격하게 말하자면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공교에 빠졌으면서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할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들을 막는 방패가 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픈 부분을 수술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수술한다고 하면 수술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끔찍해 합니다. 또 수술을 하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수술은 당장은 두려울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수술이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을 막아주려는 것입니다. 이 수술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가온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다윗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다윗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공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사람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결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결한 사람은 자신이 실수해서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성결한 사람은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실수마저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이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오는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금강에서 막 캐어낸 그 금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금강에서 막 캐어낸 금은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순금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드신 이 하나님 분명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는 사실. 내게 가치 있는 것,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을 했지만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서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이 4절에서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거룩한 산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의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에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비록 압살롬에게 쫓기어서 예루살렘을 피해 나왔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가까이 계시다는,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옵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다윗은 그동안 왕으로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쫓기는 상황이 잠자리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도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잠을 잘 수 없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되돌아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억울할 때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구나 들추어내어서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들만 꼬리에 물고 떠오릅니다. 그러니 도저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윗은 마음에 평안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이 쓰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종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다 나는 그와 살 것입니다. 6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다. 조금 전만 해도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숫자가 사실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자기 그 아들 300명 정도 되었다고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숫자인데도 다윗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에 비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신을 둘러싼다. 이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자기를 대적한다 하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 대단한 힘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힘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다윗의 이런 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인하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대적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에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다윗이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주소서 내 원수들의 덕들을 부수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일을 무너뜨려 주소서. 이 7절의 표현을 보면 조금은 끔찍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만큼 원수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다윗의 감정 표현을 합니다. 사실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원수들은 턱뼈를 부러뜨리고 이를 다 부러뜨리지 않으면 조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뺨을 쳐서라도 엉뚱한 소리들을 못하겠으면 하는 것이 당시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당시 이들의 뺨을 칠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세상에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원수들의 뺨을 직접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아무리 괴롭힌다고 해도 절대로 원수들의 뺨을 직접 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원수들의 뺨을 직접 치면 어떻습니까? 원수들의 뺨을 직접 치면 오히려 더 큰 일만 벌어질 것입니다.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인데 뺨을 맞고는 조용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직접 뺨을 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상대방들은 더 악한 것으로 다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다윗은 세상의 방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아니라 내 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발길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만지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물어뜯으려고 덤비면 덤빌수록 그래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위협을 당한다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긴 믿음으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말씀 하십니다. 혹 우리들이 삶을 살다가 실수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실수를 해서 잘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세상의 방법들을 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실수를 해서 유혹에 빠지기는 합니다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으로 생긴 이 고통의 순간에 나를 만지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지신 하나님은 나에게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나의 영광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평안해져서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시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복된 자리에 늘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복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옵니까?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또 복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 이유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온 것이라고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그동안 성결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들은 그런 악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